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니느웨에서 심판을 선포하니까 니느웨에서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심지어 이제 왕까지도 굵은 배 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들은 가축도 금식을 시킬 정도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그 뜻, 그 심판할 뜻을 돌이키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심판과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디엔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했을 때 그곳에서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 그곳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막 드리면서 돌이키면 여러분, 우리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참 기쁘고 감격스럽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 찬양하고 또 눈물로 감사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니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의 회개와 회복을 오히려 매우 싫어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2절에 보니까 요나가 무엇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습니까? 주께서는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화를 낼 일인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신 것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이러한 선하신 성품을 두고 화를 내고 있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이 지금 자기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이자 적인 니느웨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지금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니느웨는요,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당시 고대 근동을 호령하던 강대국으로 강한 군사력으로 많은 나라들을 굴복시켰던 그런 힘이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은요, 전쟁에서 진 그 포로들을 아주 잔혹하게 대하는 것으로 유명했고요. 또 그리고 항복한 속국들에게도 공물을 무리하게 요구하여서 주변에 국제적으로 평판이 좋지가 않았어요. 이것은 이제 북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수르는 이제 북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한 나라였고요. 그리고 결국에 요나 시대는 아니지만 기원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기에 이릅니다. 물론 이제 요나는 나라의 멸망을 본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조국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는, 못 살게 구는 그 아수르에게 그 좋은 감정이 있겠어요? 그런 감정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를 부르시더니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거를 생각해봐도 또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뜻이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간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갔죠. 요나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면서 이제 뭐 회심하고 또 변화된 것처럼 보였지만, 하지만 아수르를 싫어하는 마음은 그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도요, 그는 니느웨 사람들이 정말 회개해서 심판을 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요나는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셨나 싶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지만 이 말을 듣고도 나는 너희가 회개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그냥 죄악되게 살다가 심판받아서 멸망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으로 니느웨를 향해서 선포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가 염려했던 대로 니느웨에서 회개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이제 요나의 마음속에서 이제 화가 막 치밀어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 3절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자, 요나는 하나님께 지금 자기를 어떻게 해달라고까지 얘기해요? 죽여달라고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비슷한 말을 했어요. 갈멜산에서 이제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 850명과 겨루어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자리에서 백성들과 합세를 해서 그 제사장들을 다 처형을 시킨단 말이에요.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래서 이제 우상숭배가 가득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다시 회복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에게 돌아온 것은 그 왕후 이세벨의 살해 협박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냥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도망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자기의 목숨을 가져가실 것을 간구했는데, 그런데 요나가 그 엘리야의 간구를 지금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하나님은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항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요나를 찾아오셔서 요나야, 네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라고 그렇게 물으세요. 근데 이것은 이제 요나를 좀 책망하거나 요나를 훈계하거나 혼내시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요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그러한 사람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고 자기 고집대로 죄를 짓고 살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때로는 얼마나 그 마음에 화가 나셨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화를 내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 참고 기다리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도요, 요나의 마음이 가라앉지를 않아요. 이 니느웨를 향한, 그 아수르를 향한 요나의 상처가 아무래도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느웨의 회복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요나는 성 밖으로 뛰쳐나가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자, 요나는 지금 화가 너무나도 나서 서둘러서 지금 성읍을 빠져나옵니다. 뛰쳐나온 거죠. 그리고 그 성읍에는 그 백성들로부터 이제 왕까지 이제 놀라운 그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현장을, 그 은혜로운 현장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씩씩거리며 그냥 뛰쳐나와 버렸어요. 그리고 그 현장을 뒤로 하고 이제 성읍 동쪽에 가서 초막을 짓고 자리를 잡고 앉습니다. 이게 왜 그런 것인가면 니느웨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나가 보고 싶었던 것은 니느웨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것을 보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 요나가 무엇이라고 선포했습니까? 앞으로 40일 이후에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요나가 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40일이 지났는데 그때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원하면서 혹시나 하나님이 지금 마음을 다시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실까 해서 지금 요나는 자리를 잡고 니느웨를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의 한계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기는 했는데 결코 그는 니느웨의 회복과 회개를 원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신 그 성품이 니느웨 백성들을 향하기를 바라지 않았고요. 그 성품으로 니느웨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단지 그 선하심은 자신들만을 위해,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요, 아무리 죄 많은 니느웨 백성마저도 요나가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화를 낼 정도로 악독했던 니느웨 사람들마저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서 목자가 헤매고 그 양을 찾은 것으로 인해 잔치하는 그 목자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도 돌아오기를, 그 악한 백성도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나 요나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또 인자가 크신 성품을 나만, 내 가족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 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 특히 우리와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임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우리의 그 마음에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이 우리의 한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결코 짐작할 수 없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결코 공감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큰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이 될 뿐이지 하나님을 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열방 모든 민족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비록 좋아하지 않는 그 사람, 우리가 좀 미워하는 감정이 있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나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처럼,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그들이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참으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받아서 나밖에 모르는 한계를 넘어서서 이웃을 위해, 열방을 위해, 그리고 때로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그 모든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가 그렇게 큰 마음으로 큰 기도를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한 그런 신앙,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